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1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또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또 외부의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복종함으로써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그 동일한 심령을 품은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고난 중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을 겪은 것을 넘어서서 여러 시험을 통과하여 신뢰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젊은 사역자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검증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에서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종노릇하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피곤할 정도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과 성도들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깊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처럼 이웃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런데 바울을 옆에서 돕는 과정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존귀히 여기라라고 강조하며 당부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이 들어서 힘들고 아픈 중에도 누구를 근심했냐면 자기 때문에 걱정할 성도들을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깊이 염려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 성품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돕기 위해 이제 여기로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프니까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폐를 끼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떨까요?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일이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원망과 시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 그 삶으로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